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70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편 제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시편이고 모세가 기록한 그런 시편인데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나 아삽이나 이게 여러분 왕정 시대에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여기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90편과 91편이 아마 두 개 다 모세의 기록으로 본다 하면은 보통 여러분 우리 시편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떤 질병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진 그런 기도에 비해서 여기 시편 90편은 특별히 특별한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눈. 여러분이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이며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상당히 여러분 철학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교를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공부를 해서 제가 3년을 거의 군에서 절에를 다녔던 사람이고 불교의 어떤 경전 안에서 열반, 니르바나라는 열반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거기는 사실은 뭐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보다도 한문을 잘 알아야 불교 경전을 읽어내니까 그래 공부를 해야 돼. 불교는요. 원광대 같은 데 가면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해야 아마 원광대 졸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다가 더 공부를 하려면 인도 철학 사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더 하려면 힌두교까지 해야 되고 뭐 이래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 한 편만 하면은 여러분 불교에 있는 어떤 경전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 시편 90편에 들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일한 것에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자녀 손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은 흙보다 못한 흙은 여러분 뭐 다른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동물의 먹이가 되는 풀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인간은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인간이 존귀한데 흙보다 못하고 들의 풀 꽃보다 못한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사실은 그죠. 그럼도 안 되죠 어떤 때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편 90편 속에서 믿는 자의 고백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어떤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끝은요
참 여러분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정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가는 길은요 오늘도 이 세상에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래 여러분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국의 끝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요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분의 영혼을 깊이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주여 하고 부르짖죠.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거처 할 때 사는 곳, 살 그 장소, 처소 할 때 거처, 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그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된다. 이거 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을 섬겨야 복 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거기서 돌이켜 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죠? 이거부터 잘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조상 제사 버리고 예수 믿는 그거부터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그 덕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다행히 넘어왔죠. 넘어왔습니다.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기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 생각을 못합니다. 모세고 하나님을 아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여러분 이게 시작도 끝도 없죠. 어찌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 한계가 있는 존재죠. 여러분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요? 무한을 생각할 그거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 천국 하니까 지금 감이 안 오죠. 천국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1조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음 머릿속에 생각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 인간의 머릿속에다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예수님 만나고요. 그다음에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할 때요.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게 거기다가요 흙으로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알아도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데 흙인데 그죠? 그 흙인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가 흙인 인생이 그죠?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인생을 여러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철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하고 아니면 성경을 알고요 철학을 하면요 철학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신학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면 철학을 하면 어려워 죽습니다. 그죠? 틀려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여러분 인간이요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요 이 인생은요 진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 이유는요 흙은 여러분 흙은 이 땅에서 흙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으로 왔다가 죽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있으니까 흙보다 못하죠. 흙은 여러분 땅에서 지할 일 하고 있잖아. 그죠? 돌멩이도 지할 일 하고 있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흙보다 못해요. 그죠? 영원한 멸망에 가서 유황 불못에 타는 그런 영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하면서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 인간의 시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티끌이죠. 티끌보다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천년도 어제 밤 한순간 같은데 여러분 인간이 100년 해봐야 그거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10분의 1도 반튼 아프죠. 그 반튼 또 준비하고 반튼 잠자고 뭐 그런 동안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봉사한다 해도 그죠. 그래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 지금 인간은 티끌이며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러분 천년도 하나님 앞에서 밤의 한순간인데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고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요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뭐 자랑할 일이 없다고. 자 주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을 했는데 거기 인생들을 여러분 인간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유럽 쪽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봤죠? 네? 여러분 나중에 91편에 가면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 인생은요. 인생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인생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 4절 5절 6절 전부 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허무하죠. 허무해. 그죠?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청년 장년 노년 이런 시간을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흘러가기는 하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금방 가버리고 나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티끌에서부터 났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깊이 계산하지 않으면요 허무하게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인생이 그죠? 주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노하면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다 여러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느냐 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7,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지금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성경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는데 다 힘듭니다. 여러분 부자도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고요 병들어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누구라도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은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우리 시간이 지나간다. 인생도 지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의 시간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 자기가 할 일 이런 것을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뭐 철이 없는 그런 기간이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한 20살, 21~22살에 자기 인생이 거의 다 결정이 돼버려 우리나라는. 그렇죠? 20살 되면 수능고사를 봐야 되는데 수능고사 그게 자기 인생의 거의 한 80~90%를 차지해버려요. 맞아요? 안 그래요? 수능 뭐 잘 못 쳐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들은 있지만 그게 천에 만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어떤 때가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20살, 30살까지 되고 한 35살까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 여러분 막 결혼도 한번 보십시오. 결혼도 자꾸 늦어져서 뭐 처녀가 40 넘어 뭐 45살 이상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한 45살 넘어가지고 시집 가면 이제 애를 놓을 그런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잘 안 되죠.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니까 42, 30살 돼서 시집을 간 어떤 청년은 결국은 지금도 자녀를 낳고 싶은데 못 낳아 지금. 지금도 몇 년, 한 7, 8년 지났는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때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도요, 우리 전도도, 일도, 뭐 선교도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해도요 시작이 반인 건 들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처녀가 한 50살에 시집 가가지고 애 놓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 그게 쉽습니까? 사라는 뭐 어찌 된 예는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늦어서 그죠? 때가 자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거 무슨 말이죠? 날 거기다가요 시간 하루하루 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하루하루 앞뒤를 여러분 안 재고 여러분 살면요 어떻게 돼요? 계획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라면 그 계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느냐. 모르는 사람은 이게 죽어도 깨나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계수하지 않으면요 해야 되는 시기를 다 놓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요 잘 구별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만약에 벌고 싶다 우리 청년이 그러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업 미천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집 장가 가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응?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죠? 그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길러서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 그런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요 드리고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위험한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여러분 뭐 잘 돼 또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유럽이 옛날에는 선진국이었는데요 다 거지야 지금.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여러분 남북이 대치가 돼가고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데도요 잘 먹고 잘 살고 희한하죠, 그죠? 국방비 안 들어가야 원래는 복지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국방비도 들어가고 나라도 잘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하고자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요 자기도 먹고 살고 자식도 먹고 살고 손자도 먹고 살고 옆집도 다 먹고 살고 옆 동네도 다 먹고 살고요 한 도시도 다 살릴 수 있어. 하기만 하면. 안 해볼래요?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그 무슨 말이요? 내가 젊었을 때 하거나 중년에 하거나 노년에 하거나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냥 여러분 남들이 가니까 똑 시장 바구니 들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딴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이냐.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1년에 몇 사람을 한번 전도할 것이냐. 그래 여러분 1년에 전도는 못해도 1년에 내가 봄 여름 한 5명씩은 모시고 와야지. 그래라도 마음 먹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맨날 치고. 내가 전도해 보니까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앉혀가지고 집사 만드는 거요. 여러분 10년에 하나만 해도 잘해요.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집사 만들어 놓으면 뭐 한 또 도망간대. 그래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12절에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그 말은요.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계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계산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동안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에 뭘 할 것이냐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나
그 어떤 나를요 복되게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암의 선고를 받고 얼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가 지금 막 아까워 죽죠,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 지금 모세처럼 그죠? 여호와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위에 티끌 같고 흙과 같고 그죠? 또 밤의 한순간 같은 이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홍수같이 다 쓸려가 버리고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마른 풀처럼 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또 아침이 왔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가지고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계속.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요 이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에요 언제든지 즐겁고 언제든지 기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빠져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기도한 대로 사실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100살쯤 돼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이 웃어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아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100살 돼가지고 만나가지고도 같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맨날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워가지고요 그래 있으면요 아무도 안 볼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떤 데는 아픈데도요 여러분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면 그래. 그래 아픈 건 아프고 기쁜 거는 기쁘고 즐겁 거는 즐겁고 그죠?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70, 80 사는데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아빠가 맨날 술을 먹고 괴로워하더라. 그게 자녀 머릿속에 그래 남아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괴로워하더라. 그러면요 그 손자가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즐겁고 뭐 우리가 죄를 짓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 잘 못 살아도 잘 살아도 그죠? 또 뭐 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각한 사람을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안 좋아해 저를. 그러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있었죠?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괴롭습니다. 근데요 그 훈련 속에 또 추억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도 어려운 60년대 시절에 부모님들, 형제들하고 같이 어렵게 지낸 게 그 추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괴롭게 한 날수만큼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걸요 뒤집어 가지고 그 고통보다 더 많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래 괜찮다 하고 하나님이 주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요 얘기해. 하나님이요 다 주물러서 고쳐줍니다. 아니면 성한 다리로 바꿔줍니다. 아멘. 누 자고 일어났는데 내 다리가 바뀌었다,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뭘요?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요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일이죠. 구원한 일이죠. 전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했다, 이런 손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봐요, 새 신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조마조마하고 은혜 받는가 하고 시험 들면 또 찾아가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여러분, 그분이 김남희 권사님이에요. 김남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여기 한 분 여자분 오시는 그분을 요리조리 빠지는데 우리 권사님이 요리조리 찾아가서 막았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그 본인도 알아.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을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오면요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또 사랑하고 이런 자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그 끝에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한 일, 그죠?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따라하는 그 일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기 여러분 예배당에 데리고 왔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매 맺어서 그 하는 일에 결국은 여러분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여러분 땀 흘려 일한 땀 흘려 선교한 일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던 그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밖에 가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일이나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일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만 좀 틀려서 그렇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91편을 한 10분 내로 봅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 그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겠죠. 그때 당시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 거기다가요 코로나19 쓰거나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민수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방 여인과 범죄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코로나19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여러분 기도했죠. 안 그래요? 그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깃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 날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암탉이 여러분 쪽제비나 이런 게 오면요 밖에 놀던 빙아리를 전부 다 불러들입니다. 엄마가 날개를 팍 이렇게 공기를 넣어가지고요 날개를 팍 하면 성을 내면서요 머리를 치게 들면서 그 쪽제비가 나타나면요 신호를 합니다. 그 자기 뺑아리를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불러내 가지고 전부 다요 날개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쪽 구석에 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딱 들고요 쪽제비한테 달라둡니다. 보셨어요? 못 봤어. 빙아리가 엄마 닭이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래 한다니까요. 그 열받으면 무섭습니다. 닭도 사람이 가도 막 쫓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누가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면 새 사냥꾼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거나 올무에 잡아가려고 하나 심한 전염병이 오면 하나님이요 날개 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가 오니까 죽을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당 건물 꼭대기에 자면서 맨날 여러분 막 그 마귀가 와서 막 자꾸 하고 여러분 막 또 막 그 가위가 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몰고 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1,000명이 내 왼쪽 편에서 오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져 전염병이 와서 죽나 그죠?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막 옆에서 다 죽어가는데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이리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동네 사람 많이 죽어도요 내 아들 일단 살면 엄마는 또 그 동네 사람 죽는 것도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일단 내 아들이 살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은요 1,000명이 안 믿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 죽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고요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 악인들이 여러분 1000명 죽고 10,000명 다 죽어도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는다. 하박국도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맞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엄밀한 처소, 그죠? 성막, 성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죠? 여러분 엄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처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죠, 그죠?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오는 차에 탁 받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탁 잡아 당기거나 밀거나 해가지고 여러분 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세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맞아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차를 여러분 스톱시키거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요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 피하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사고가 났던 그런 장소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려고 하거든요. 천사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가고 있는 차를 펑크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비소 들렸다 가게 해.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고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아니면 여러분 그 시간보다 조금 빨리 갔다 오게 해. 에? 누가 전화를 여러분 그가 있는데 사고 날 시간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오래. 그래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때를 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서도 건지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고 여러분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타 죽을 건데 그죠? 그 사람들 붙들고 불구덩이에 가서 집어넣으려고 하던 그 사람 붙들고 간 사람 다 죽었어.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안 죽었도. 그 불이 희한하죠? 하나님의 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죠? 천사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 여러분 어디 높은 곳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위에서 떨어지면요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가까운데 여러분 폭 뛰면은 발이 먼저 떨어지는데 워낙 높은 데서 뛰면요 머리가 발보다 무거워서 돌아요 사람이. 그래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이렇게 했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한 적 있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사단 마귀를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죠, 그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인간이 나를 사랑한즉. 자, 여러분 그가 앞에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그를 건지리라. 어디서요? 올무에서, 죽음에서, 전염병에서. 그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끝에 본문에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건지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리라.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서 건짐을 얻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임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4절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며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니까 환난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건지고 나중에는 그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환난 당해도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때를 또 이겨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아멘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은 죽음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은 내용인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간구하는 그에게 응답하고, 그죠? 내가 간구하는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에게 보이라. 여러분, 간구하는 거기다 쓰거나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숙제가 있어. 이게 여러분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어떤 건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나중에 응답을 하신다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욕심을 가지고 해. 근데 욕심 갖고 기도하는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 제가 보니까 부모님도 그래. 여러분, 아들이 자꾸 뭘 달라 해. 달라 하면요, 처음에는 안 준다 해도요, 나중에는 절반이라고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근데 안 달라는 놈은요, 안 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더라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웠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우리 호진이를 낳아가지고 우유 값이 없어서 쩔쩔 맨 적도 있습니다. 신혼 초에. 그리고 어떤 때는 식량이 바닥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먹을 게 없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요, 집에 가서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룡차를 굴리고 다니는 줄 알아. 그래 여러분, 성룡차만 굴리고 다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90년도에 성룡차를 빼가지고 끌고 다녔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집에 가면요, 쌀도 한 잘 안 주.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지나고 보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돼. 아프면요 아프다고 그러고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사람에게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속에는 있는데 말을 안 하면요 목사 미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나 부부 간에도요 속에 있는 건요, 그래 뭐 여러분 안 좋은 걸 얘기하라 그 말이 아니라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남편도 힘드는 줄 알지. 난 힘 안 들어야 하면 남편이 힘 안 드는 줄 알고 계속 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 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양발을 뒤집어 붙는 건 지금도 안 돼. 양발을 그냥 뒤집어 붙여서 맨날 갖다 놓으니까 그거 좀 바르게 뒤집어 해달라. 그거 안 되더라고 계속. 그냥 뒤집은 채로 씻으면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자꾸 그거 뒤집어 달래. 근데 지금까지도 안 돼. 안 뒤집어져.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는요. 여러분 그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배운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막 그 큰 기도 못해도 저와 여러분 사사로운 기도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과 또 시간과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과 남아있는 날과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이 바른가 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늘 바르고 옳지 않으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